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요즘 세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한 표현이 넷세대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N세대라고도 하죠. 넷세대는 연결된다는 거죠. 예, 연결. 아마 작년일까요? 재작년일까요? 루게릭 병자들을 위해서,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서 아마 유명 인사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 얼음물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얼음물 뒤집어 쓰고, 그 루게릭 환자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이제 이 기부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저명 인사가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들도 뒤집어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쁜 일이 됐든 좋은 일이 됐든 이제는 한 지역에서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순간에 그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온 세상의 사건으로 확대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넷세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세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어른 세대, 지금 이 세대는 이해 못할 세대가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넷세대 가운데서, 연결 가운데서 우리도 활동하고 있는 건 틀림없지만 지금 우리 청년 세대, 우리 청소년 세대들을 보면 우리와는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번 우리 평창 블레싱하우스에서 학생들 집회하는 거 보셨죠? 불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이게 뭐야, 나이트야 뭐야, 그럴 만큼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그냥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서 뛰고 춤추고 돌고 보셨죠? 그게 그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의 그 스피릿, 그 독특한 그 특성을 따라잡기가 어려운 굳어진 세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결국은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아름다운 부흥의 계절이 오도록 만드는 주체는 그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들을 훈련시켜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뒤에서 그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부흥은 그들이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주역은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부흥이 일어나려면 그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선조에 서도록 해줘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우리 교회 리더들도, 우리의 아비 세대들, 어미 세대들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하면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년이면 제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이 젊은 세대를 품고 함께 갈 수는 참 어렵다. 그들이 갈 수 있도록 기초를 놔주는 이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시고 연석에 있으신 우리 집사님들 앞에 앉으시지만 오후 예배, 저녁 예배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다 앉아주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들도 내숭 떨고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이거 말고 정말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청년들 있잖아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은 학생들,
좀 앞으로 좀 나와서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예배는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그 시간에 길길이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인 사람들, 당신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고 당신들이 부흥의 불길을 다시 집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도 선도했어야 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했을까. 아마 이 새로운 부흥의 특성들을 옛 가족 부대,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면 찢어져 버립니다. 찢어질 겁니다. 주일 낮 예배는 좀 문화적인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좀 우리가 좀 그런 특성, 좀 조용한 전통 장로교의 특성을 조금 띠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녁 예배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온 영혼, 온 마음, 온 몸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이렇게 앞에서 움직여줘야 합니다. 뒤에서 가만히 보면 앞에서 이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조용히 손드는 수준, 이렇게 가끔 박수 치는 수준이 돼버리면 뒤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하고 다윗같이 뛰면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위기 때문에, 앞 분위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장로님들, 집사님들 죄송하지만 오후 예배는 청년들하고 내가 못지않게 뛸 수 있다. 그런 분들만 남고, 아니면 저쪽으로 조금 이렇게 비켜줘서 호의해 주시면 더 낫겠다. 기분 나쁘십니까?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쁜 세대, 아비 세대입니다. 체면이 중요하고 남을 의식 많이 하는 거죠. 점잖게 남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우리는 살아온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살아온 사상이 그렇고요. 남을 굉장히 배려해야 되고, 또 남에게 이렇게 뭔가를 불편함을 끼치지 않아야 되고, 남 보기에 내가 덕스러워야 되고, 이런 것들, 이게 상당히 많은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기초는 놔줄 수 있지만 부흥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특성이 세상에서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문 읽었나요? 읽었죠? 정말 우리들은 고양이 소리를 냅니다. 야옹, 주님 야옹 이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사자의 소리를 냅니다. 유다의 사자의 소리. 사자의 소리를 냅니다. 달라요, 정말. 예배가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그들의 그 스피릿,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DNA는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윗처럼 난 뛸 거야, 다윗처럼 춤출 거야, 다윗처럼 소리 지를 거야, 이런 세대가 지금 필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음 세대의 물줄기를 앞에서 어른들이 막아버리면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번에 블레싱하우스에서 찬양 드릴 때 길길이 뛰면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저들이 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들의 특성인 겁니다. 어디 가서 춤춰본 애들이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가본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특성이라는 거죠.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사자처럼 휘젓는 세대입니다. 거칠 것이 없는 세대죠. 지난번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기를 진작 열어줬어야 되는데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 어른들 안에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몸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호소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체면이라고 하는, 주변을 의식하는 굳어진 의식들이 있어서 마음껏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잡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뒤에서 받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온몸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그런 문화로 이해해주고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못할지라도 저들은 해내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N세대의 특징입니다. 예. 연결이 매우 중요하고요. 강한 소리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조용하지 않습니다. 강한 소리가 필요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많은 물소리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 강한 mighty ocean waves, 강한 파도 소리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파도 소리처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파도 소리 아십니까? 와,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이 파도 소리,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요, 전 멀리서 들으면요, 파도가 밀려오는 많은 파도 소리, 물소리들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들의 특성을 살려줘야 합니다. 한번 여름 성경학교, 여름 학생 축제, 겨울 수련회 이때 한번 불 폈다가 금방 다시 꺼버리고 지금 반복됩니다. 지금 거기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여기서는 그렇게 예배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싶죠. 기운이 뛰는 거 보세요. 기운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빠 듣기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아빠 계신가요? 아빠 안 계시는구나. 이미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하면서 목이 쉬도록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앞에서 뛰고 박수치고 막 춤추면서 하는 모습 보십시오. 원상이 펄펄 뜁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점잖은 줄 알았는데, 조용한 줄 알았는데, 말 없는 줄 알았는데, 믿음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왜? 다수의 기존 점잖은 성도들을 위하여, 문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주일 낮 예배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아직은 좀 양보 못할, 다수를 위해서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기타 예배들은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진짜 예배를 보여주십시오.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어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팀도 엄전 선생님 잘하셔야 합니다. 물갈이 됩니다. 그렇게 이게 조용한 스타일 아닙니다. 이제 그 세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불 끕니다. 그러니까 엄준 사람도 준비하십시오. 짧은 이렇게 쫙 반바지 입고 나와서 뛰든지, 하여간 단단히 끈으로 묶고 그렇게 하시면 배도 묶고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올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릴 겁니다. 그걸 막았었다는 거죠. 와, 우리 애들이 저렇게 뛰다니, 우리 애들이 저렇게 열정적이다니, 우리 애들이 믿음이 있었구나. 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느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들만 되면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자 많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무수한 하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밀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건축 다시 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으시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또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아이들이 살아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쾌락이 너무 크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예배가 있어야 저들이 살아남습니다. 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한 예배가 필요하고, 강한 예배는 강한 소리가 필요합니다. 소리가 강하면 다른 좋은 영적인 영향과 효과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것을 체험합니다.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떨 때는 소리를 막 목이 쉬도록 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랬죠. 온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을 써야 합니다. 온 목소리를 써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데, 우리의 소원도 미리 아시는데, 내가 오늘 뭐 기도할 건지도 다 아시는데, 조용히 말한다고 하나님 못 들으실 분도 아니고 침묵으로 기도한다 해서 그분이 모르실 분도 아닌데 왜 우리를 떨어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 부르짖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않는 나쁜 불순물들이 위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자나 상담가나 의사나 이런 분들 보면 그 사람을 치료하는 기법 중에 아주 좋은 기법을 울게 만드는 겁니다. 울음이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울음이 터지면 그러니까 바깥으로 뭐가 나온 만큼 운 만큼 치료된다는 겁니다. 바깥으로 나온 만큼 운 만큼 건강,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기초석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고 쌓였던 생각을 배출해 내버린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앞에 내게 부르짖으면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왜 그랬을까? 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을까? 꼭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왜 소리를 꽥꽥 질러야 하나님 들으시나?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못 뵙는 이유는 내게 쌓인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진폐증이란 말 들어보셨죠? 광산에서 작업하는 분들 그냥 끊임없이 먼지, 석탄가루 그냥 빨아들이다가 켜켜이 쌓이면서 그러면서 진폐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들어가죠. 폐가 망가지고 폐병 앓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게 진폐증입니다. 그런데 영적 진폐증도 있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다니면 그냥 나쁜 것들이 그냥 눈으로 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특별하게 나를 지키지 않는 이상은 지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안에 좋지 않은 영적 요소들이 들어와요. 잘못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생각들, 그런 정보들, 그러한 무수한 악한 것들이 우리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오고 잠재의식으로 내려가고 영혼마저도 완전히 검은 구름으로 감싸서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줄도 모르는 굳어진 영혼으로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역사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배출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아침 레바논 베이루트 말씀드렸죠. 쓰레기들이 막 몇 층짜리 건물처럼 이게 길가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악취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의 사체부터 시작해서 그냥 플라스틱 조각까지 가득한 곳에서 끊임없이 썩은 냄새들, 그러면서 거기서 나오는 불순물들, 먼지들, 보이지 않는 그 중금속들, 사람들이 보니까 무슨 약을 막 입에 넣고 막 강제로 막 토해내고 강제로 막 이렇게 뭔가 배출하는 겁니다. 가슴 속에 있는 걸 빼기 위해서 뭔가를 들이마시면서까지 뭐 이렇게 토해내면서까지 시도를 하는 겁니다. 뭔가 이게 독이 쌓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몸의 피부부터 시작해서 장기까지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조차도 계속해서 패맞고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원인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집행증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배출시켜야 합니다. 몸에 쌓인 잘못된 것들은 반드시 배출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배출할 거냐? 영적인 문제를, 마음에 쌓인 수많은 세상의 독소들을 무엇으로 배출할 거냐 이 말이죠. 예배입니다. 강한 예배가 필요한 거죠. 조용한 예배가 아닙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깊은 기도도 갈 수 없습니다. 소리 높은 기도가 아니면 깊은 기도로 갈 수 없습니다. 강한 파도를 넘어가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이 힘이 없이는 항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못된 불순물들을 다 쏟아내버리지 않으면, 덮여있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무덤덤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쓸어내버려야 한다면, 배출시켜야 한단 말. 무엇으로? 예배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그 후반부를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은, 소리는 뭔가를 실어 나른다 그랬죠. 소리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는 포네라고 그래요. 포네. 포네는 뭔가를 운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네를 번역할 때 소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나귀라고도 번역합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혹은 나귀예요. 나귀와 소리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운반하는 운반자라는 거죠. 그러면 소리는 뭘 운반해요? 소리는 뭘 운반해요? 나귀는 짐을 운반하고 사람을 운반하지만 소리는 뭘 운반합니까? 영을 운반한다는, 뜻만 운반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뜻만 운반하는 게 아니라 스피릿, 영을 운반한다는 말. 사탄의 영을 운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상한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행하고 싶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무언가가 딱 따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운반체다. 뭘? 영을 움직인다. 영을 운반한다. 이 세상은 소리를 통해서 나에게 악한 영의 영적인 것들을 내 마음 안으로 운반합니다.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좋은 것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좋은 의미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도 운반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아주 무서운 영화를 TV에서 한다 할 때 도끼가 나르고 피가 튀고 막 지하실로 사람이 내려가도요, 소리만 줄여놓으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소리를 줄이고 보세요. 무서운 장면이 나올 때는 그냥 소리만 줄이세요. 피가 튀었군. 사람이 찔렸군. 지하실에 뭐가 있군. 이러는 거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리를 틀어놓으면 그것이 강렬합니다. 소리를, 보이는 거 없어도 소리만 틀어도 긴장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짠, 짠, 찌진, 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목걸이 성연하고 피부가 막 닭살이 돋습니다. 무섭죠. 긴장이 되죠. 소리는 영을 운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두려움의 영도 운반하고 우울증의 영도 운반하고 쾌락의 영도 운반하고 뭐든지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 이 소리가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진폐층처럼 쌓이는 것이 있다면 이걸 배출하는 방법은 뭐냐? 역시 소리라 이 말이에요.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영적인 좋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누적됐다면 이걸 빼내서 완전히 내게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도 역시 소리를 통해서 운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소리를 내야 합니다. 고양이 야옹, 문제는 사자 같은 문제인데 소리는 야옹이면 절대 운반되지 않습니다. 요즘 세대, 왜 우리가 저 세대가 저렇게 난리 법석을 치면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로 들어간 것처럼 저들이 느끼느냐면 저들에게 들어오는 세상의 영적인 쓰레기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은 저렇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자유를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 질러야 사는 겁니다. 소리 질러야 사는 겁니다. 오죽하면 찬양할 때 소리 질러! 그러는 찬양가도 있잖아요. 찬양 막 부르다가 이제 절정에 올라가 소리 질러! 그러면 이제 막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는 소리가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00명,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뽑아가지고 나눠가지고 미디안 13만 명을 포위합니다. 길게 늘어서 야밤에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빛이 새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300명이 빙 둘러쌉니다. 띄엄띄엄 둘러싸요. 그리고 신호를 보냅니다. 항아리를 순간적으로 깨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들고 있던 나팔을 확 붑니다. 순양의 나팔 소리가
주위에서 크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의 칼, 여호와의 칼 하면서 300명이 일시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소리,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칼을 들라 하는 이 소리를 확 일시에 지르니까 거기에 있는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세가 꺾이는 거예요. 도망하는 걸 끝까지 추적해서 다 제거합니다. 300명으로 그렇게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말세를 살면서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 쾌락을 제공하는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쟁하는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진짜 전쟁은 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리 전쟁이에요. 소리 전쟁. 소리 없는 소리의 전쟁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토해내듯이. 예. 여러분 이물질이 들어가면 막 토하죠. 밑으로 싸고 토하고 뭐예요? 그 몸으로 지금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밑으로 그냥 설사해버리고 위로 막 토악질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하고 토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저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청년들도 그 청소년들 좀 있지만요. 다 이뻐요. 다 이쁘고 다 마음에 들어. 그런데요. 다 병들었어요. 겉은 멀쩡해요. 예쁘고 잘생기고. 괜찮은 성품 같아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같이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같이 자유를 얻지 못한 채 괴로움에 차 있는 영혼들입니다. 인터넷이 활짝 열려가지고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은 끊임없이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왜 병이 생긴지도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정신병이 생기는지, 왜 내가 내 몸에 병이 생기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그 모든 정보들, 쓰레기, 영적인 좋지 않은 것들을 흡수해서 누적시킴으로써 자기 몸이, 자기 영혼이, 자기 마음이 병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무시간에 켜켜이 쌓여서 썩은 냄새, 부패한 냄새를 일으키는데도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이 괴롭고 자기 마음이 괴롭고 자기 무식이 요동을 치는데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청년들 보면 병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청년들 병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한 겁니다. 사탄은 저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굳어진 게 있어서 웬만한 것은 가만히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은 또 다릅니다. 민감한 세대인데 그 감성들,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괴시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탄이 저 세대를,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저렇게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크게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단지 어른들에게 있어야 되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어른들 이것을 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저들이 진짜 예배를 보여주기를, 저들 속에 있는 모든 허례허식, 가식적인 것, 체면, 다른 사람을 눈치 살피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진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나면 어른들도 함께 할 겁니다. 사실은 어른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반대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다음 세대의 횃불을 들고 열심히 뛰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기 원하고, 그걸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열광할 겁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를 진짜 안다 이 말이죠. 맹고은 선생도 조용한 것 같죠. 거기 보니까 막 뛰더만. 저 나이도 한물 간 거예요, 솔직히. 최윤재 한물 갔습니다. 김성민 옛날 같은 예배 안 드립니다. 앉아서 좀 품위 있게 예배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땀 범벅되고 길길이 뛰고
옷차림, 기타 등등 화장이 흐트러니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다 신경 쓰면서 적절하게 예배 드리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에게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저들의 형식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회만 주면 만들어 갈 거예요. 저런 게 진짜 예배구나. 와, 저렇게 다음 세대는 저렇게 예배 드릴 거구나. 와, 저렇게 변하겠구나를 우리 어른들은 다 알고 함께 동참하게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장강의 앞물결은 뒷물결이 민다고 밀어낸다고 우리는 밀려나야 하는 겁니다. 밀려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찬양하는 초진이 또 이렇게 또 기타 등등 한물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뭔가에 눌려가지고 초진이 자매 거기 있구나. 살아있네. 예,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보고 싶다 이 말이죠. 무조건 뛰어야 되고 소리 질러야 참 예배란 말이 아닙니다. 큰 목소리의 예배, 강한 소리의 예배가 없이는 고요한 깊은 침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항구의 안식은 맛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강한 파도 같은 소리가 있은 다음에야 조용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속에 쌓여있는 것이 다 휩쓸려 배출되어 나가야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얼굴을 내 영혼에 드러내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쌓여있는 상태는 덮여있는 상태예요.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덮여있는 겁니다. 덮여있는 것을 강한 소리를 통해서 배출시켜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배출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예레미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와, 사탄이 집중 포화를 그에게 날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를 가로질러서 40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그리고 굴 속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게 갇혀있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지진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강한 화염이 불이 그냥 확 굴 입구 쪽으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거대한 화끈한 느낌이 들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유황이 터졌는지 갑자기 막 그런 불길이 치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저 계곡 중간에 있는 동굴에서 듣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계곡을 휩쓸고 지나갈 때 나오는 호곡 소리처럼 강한 소리가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럽니다. 이 세 가지가 지난 다음에 조용한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상태가 지금 엘리야 상태인 겁니다. 강한 지진 같은 것이 지나가야 하고 흔들려야 하는 거예요. 몸이 흔들리고 액션이 있고 뭔가 뛰고 이래야만 쌓인 그 두려움과 수치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몸이 흔들리는 거죠. 피부가 그냥 바싹 타버리는 것 같은 열기가 동굴 입구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소리도 들립니다. 사실은 그런 소리와 진동과 불 가운데서 엘리야 속에 쌓여있는 침폐증을 일으키려 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소원의 항구에 들어간 사람처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진 속에 그리고 바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못 듣는 거죠. 왜? 엘리야 속에 뭔가가 쌓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진동과도 같은 강한 불과도 같은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찬양들이 여러분을 덮어야
그래야만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여 흔들어 주시옵소서. 점심 먹었다고. 주여. 작심하고 하는 설교인데. 그래서 강한 믿음의 선포, 강한 찬양들, 몸 찬양들, 온 마음으로 다해서 월십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영혼에 쌓인 나쁜 모든 것들을 휩쓸어 가버리면서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주들이 드러나는 거죠. 엘리야도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드온도 어떻게 돼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악한 세력에게 타격을 주고 두려움도 배출시켜버리면서 그러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융단을 까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온 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모든 소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쾌락으로 집중 공격하고 있는 이 사탄이 지배한 이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리 질러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리 높여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 애들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떨어져 나가게 할 방법이 없고 그 속에 쌓인 수많은 세상의 찌꺼기들이 배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막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옛 것은 나쁘고 새 것은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대의 특징이 그렇고 이 세대가 살아가는 세상의 악함의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통찰하고 그 부분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얻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대한민국에 새로운 부흥을 온 세계에 퍼뜨릴 겁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 분당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면 분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과 몇 시간, 며칠이 안 돼서 동시에 그 불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게 SNS 세대죠. 넷 세대, N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선가 불길을 당기실 겁니다. 어디선가 불길을 당기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불길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달렸죠. 그러나 적어도 큰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는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마음껏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횃불이 되어 달려가는 모습은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앞에 계신 어른들을 설득하느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찬양팀들, 이제 구태연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요즘 부르는 찬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정말 그런, 뭐랄까요?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예배자들, 젊은 세대 예배자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해야 합니다. 화살처럼 세월은 빨리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굉장히 빠른 세대예요. 늦은 템포의 그런 이 리듬감을 가지고는 다음 세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훈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찬양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찬양팀 정말 잘 생각하고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다음 세대가 열광하는 그 예배의 그 흐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수배해서 빨리 그 기름 부음을 가져오고 그보다 더한 기름 부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을 찬양팀에게 부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동의하실 것이고 우리 자식들이 산다면 우리 자식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주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세대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에 젊은이들이 지금 모여들어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접 당사자들이 찾아내서 저에게 가져오기를 더 원합니다. 제가 하면 담임목사가 시키는 거니까 하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찾아내시고 우리 다음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